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좀 앞당겨서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새벽에 약속드린 이 사울과 기브온 사건의 그 뒷이야기를 잠깐만 좀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셨죠? 네. 아무도 안 물어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후에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비록 종이지만 종으로서 머무르지만 어쨌든 한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절대로 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선민사상,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더러운 사람들을 이제 치워버리겠다고 학살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분명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너무나 이상한 건 당사자인 사울 때에 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다윗 왕 때에 그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3년의 기근.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의 때에 기근이 임하냐. 자,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사울의 때가 아닌 다윗의 때에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할 건을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역지사지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매우 강하고 큰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나름 자존감이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그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동족들을 배신하고 거짓골을 하며 비참하게 거짓말까지 하며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의 종노릇하며 지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된 것도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비록 목숨은 건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처지가 굉장히 서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미친왕 사울이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너희들은 더러운 족속이야. 너희가 거짓말한 것이 문제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다 죽였다.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한참 시간이 흐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당시에 그런 계략을 꾸민 거짓말을 했던 그 1세대들은 분명히 다 죽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접 거짓말을 하지 않은 그 후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핍박을 당해도 그런 대우를 당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함, 비통함, 그 애통함을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의 시대에 사울에게 잘못을 물으셨다면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대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를 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거 어떻게든 갚아줄게. 하고 이렇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 나라를 보세요. 아무리 국민들이 잘못했다 그래도요, 한번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인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절대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원수인데 자기 손으로 뭔가 갚아주겠냐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고 자신의 상태를 전혀 돌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에 완전 미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때에 이 징계를 주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던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징계를 왜 주시는지 그게 늘 궁금하고 그거 뜻대로 행하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징계를 주시면서 동시에 이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너희들이 만져주고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애통함 속에 비통함 속에 말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기본 사람들을 다윗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는 그를 위로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본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그 때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 다윗과 같이 너무 뜬금없이 이 3년의 기근을 만난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이유 모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자, 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들을 돌보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과 같이 가나안 5개의 연합군의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난 뒤에 자신들의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나머지 그 남부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있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거는 커밍순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토요일날 11장이 이어지는데 이때는 누구와의 싸움이 시작되냐면 가나안의 북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부는 이제 금요일로 끝나고 토요일날 북부와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느밧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이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친쳤더라.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예요. 근데 밑에 저기가 까만색처럼 보이는 초록색으로 된 화살표가 있죠. 저기가 지금 금요일까지 치러지는 전쟁 남부 전쟁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색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이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11장부터 시작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북부 지역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화살표의 범위로만 봐도 어떤 범위가 가장 넓나요? 빨간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성읍을 상대로 이제 북부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범위도 크고 군사도 많고 무기도 최신식입니다. 이 남부 전쟁 때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적들의 전투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냥 성이 크다, 뭐 이 정도만 설명했었지 이런 전투력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여기 11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부 연합은 그 전투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면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요 결코 항복을 안 해요. 기본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항복할 만도 한데 항복을 안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에서 완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하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저항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심어넣으면 그들은 원래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물러가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아니 항복하지 계속 싸워주세요. 그 마음 유지라고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과 개념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속히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라. 속히 이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아니, 속히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속히 이 사람 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이 사람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상황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맹렬히 우리를 저항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더 낙심이 되고 좌절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갔을 때도 바로의 마음이 끝까지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누가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굳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들을 빨리 좀 속히 좀 치워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저항하도록 하실까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건 우리의 대적, 우리를 저항하는 그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얘네들을 살려두면, 어딘가에 자꾸 얘네들을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를 저항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항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는 당신들과 못 싸워. 우리는 당신의 잼이 안 돼. 우리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를 종으로라도 받아줘. 우리와 함께 살아줘.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항복을 선언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했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갔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은 숨죽여서 이스라엘 눈치를 보며 살겠지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평안해지면 평안해질수록 점점 자신들의 우상들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야, 근데 너네 이런 우상 혹시 알아?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이거 섬겨봐. 바알 신이 얼마나 좋은데, 풍요의 신이야.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과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솔로몬이 이세벨을 통해 그 한 여인 들여온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왔다고. 근데 가나안이 거기에 남아 있었어 봐요.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 봐요. 그냥 100이면 100 다 넘어갔을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떠한 제재 없이 바로 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계가 건널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럼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가 또 병거 600대 곧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그들을 거느린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뒤에 애굽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여기 보세요. 모든 병거, 모든 전투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왜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애굽의 모든 병거가 홍해에 다 잠겨버려요. 다시는 재활용할 수 없도록, 다시는 그 병거를 활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홍해에 다 수장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완악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요, 그 병거가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홍해를 건넜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광야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40년을 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애굽에 얼마든지 나중에 야 얘네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야 애굽 떠나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우리 다시 데리고 오자, 우리가 다시 종으로 삼자, 마음만 먹으면 다시 그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는 놀랍지만 두렵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 대적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쫓아오고 있으십니까? 혹 경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을 중요한 상황에서 방어 기제로 발동하여 자꾸만 나도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힘들어하며 기도하며 내려놓기도 해보고 간절히 간구도 해보고 인간적으로도 노력해봤지만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더욱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너무 힘드시겠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때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그것 때문에 수없이 넘어졌지만 여러분 반드시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요 우리의 바람대로 지금 그냥 대충 빨리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또 경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 버리면 지금은 좋죠, 지금은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평생 여러분 안정적일 수 있겠어요? 또다시 그런 문제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온다고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 또 흔들려야 돼요. 돈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애는 어떻게 키우지? 여행은 어떻게 다니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수레를 평생 동안 겪어야 된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관계만 빨리 해결되고 넘어가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질 것 같으시죠? 아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 문제도요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몰려온다고요. 불편한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만 치워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럼 근본적인 게 해결돼야 돼요. 내가 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그 마음의 그런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됩니다. 자존감의 문제, 비교의식의 문제든 정신적인 고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잠시 좋아지는 곳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깊은 뿌리까지 다 뽑아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치유받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남은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허풍 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자, 남쪽 연합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무찔렀지만 북부 연합은 또 새로운 거예요. 규모나 사이즈나 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남쪽 지역에는 없었던 최신식 무기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말과 병거.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핵무기예요. 핵무기. 말과 병거가 얼마큼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이 측정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나마 있는 무기들은 대부분이 전쟁 중에 챙긴 전리품이 전부였습니다. 첫 여리고 선거의 전쟁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챙겨도 된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쪽과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무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전리품의 최고의 상품이 나온 거예요. 전쟁에서만 이기면 그동안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최고의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전쟁이야 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승리는 따놓은 단상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도 그걸 전제하고 있다고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니네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전쟁 후에 전리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최고의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곧 옵니다. 지금까지 안 챙겨왔던 것도 아니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 죄도 아닌데 여러분 말과 병거를 챙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설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특별히 말과 병거는 챙길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말의 뒷발의 그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의 뒷발 힘줄이 끊어지면 말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말고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병거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나무로 지은 거였어요. 병거가 불에 태우면 끝이에요. 다 제거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왜 하나님은 발로 차버리라고 할까요?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좀 가지면 안 돼요? 신앙인들도 좀 잘 되고 좀 잘 누리고 좀 잘 살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뭐 재테크도 잘하고 부동산 투자도 잘 되고 이왕이면 내가 왜 웃는지 모르겠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막 더 좋은 차 타면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고 영향력도 좀 발휘하면서 돈 걱정도 좀 하지 않아 보고 대출 걱정도 좀 하지 않아 보고 좀 안정적인 삶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나를 보면서 전도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기를 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욕심을 내며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들이 지금 전쟁을 이기고 합법적으로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 좀 열심히 살고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남들이 취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좀 취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끊으래요. 불태우래요. 없애요. 왜냐? 그것을 우리가 가지면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100%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무기를 가지면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기를 의지하여서 싸울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과 병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진 무기들로 인하여서 군사력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였어요?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었다고. 야, 우린 전술 없어도 돼. 무기 없어도 돼.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냥 저거 싹 다 물러가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가 싸우자. 이 담대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더니 무기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그게 그들의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돼. 우리한테 무기가 있잖아. 하나님이 특별한 전략과 전술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 싸울 수 있어. 왜?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잖아. 말과 병거가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싸웠을 거예요. 자신의 그 힘으로 계획들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우리도 글로벌로 좀 나가보자. 애굽도 제국이었잖아. 우리도 제국 못할 거 뭐가 있어. 우리도 말과 병거가 있잖아. 좀만 훈련시켜서 우리도 이 가나안을 벗어나 한번 제국을 이뤄보자. 여러분, 그 계획 안 했을까요? 인간을 보세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수없이 제재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근거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세상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심 정도가 아니에요. 야, 너희도 어떻게 나만 의지하지 세상을 의지하냐? 나 질투나네? 이런 질투 때문에 이러신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걸로 결국 마무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버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 서적에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 마귀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그들의 주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자신을 신뢰함으로 자신들만의 세상을 살고 싶어서 뛰쳐나간 존재들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아주 정확한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당시 그들의 대적이었던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단과 그의 종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탄이 누구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냐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 이름의 뜻이요, 빛을 가져오는 자, 빛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천사들에게도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또 굉장히 아름다웠고 지혜도 있었고 그가 천사의 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어느 날 이 루시퍼가 문득 생각해보니 이것으로도 충분히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아름다움, 이 지혜로움, 이 권세, 이 능력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신의 가진 것을 신뢰하자 그것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이가 되는지를 보세요. 창조 때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을요, 이 사탄의 유혹을요, 사탄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사탄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선악을 판단할 때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돼. 그러면 너는 그 눈을 신뢰하고 그 눈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를 그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알아서 배워서 살았지. 이제 너도 그 눈을 가질 수 있어. 너도 너의 육체를 신뢰하며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의 육체를 신뢰하며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 눈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먹은 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간 것,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힘으로 나를 의지하여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고자 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첫 살인의 죄의 장면을 봐도요 너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한번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벨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숨결, 입김이에요. 하고 부는 이 숨결과 입김. 근데 여러분 숨결과 입김은 어떤가요?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공중에서 아무리 따뜻한 입김을 내불어도 금방 공중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냐면 허무, 덧없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허무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래서 아벨은요 그 이름처럼 자신의 그 어떠함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그 어떠함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벨이 하는 거라고는 그저 부모님의 지시와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이나 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모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아벨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가인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얻다, 획득하다,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농사야말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내가 심은 만큼 획득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노력하는지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내 열매로 내 수확물로 거둘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디어 제사를 지내는 각자의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고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곡식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히브리서에서 이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뭘로 드렸고? 그럼 너무 피곤하시 좀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성경 공부 좀 힘들지만 여러분 따라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훗날 많은 설교자들이요, 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가장 귀한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왜 믿음으로 드리지 않게 됐느냐? 첫 수확물이 아니라 그냥 수확물 중에 일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성경적인, 합리적인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가장 원시 시대라고 했으니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제사의 곡식 제사가 있을 거라는 주장은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제사란 하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제사, 가축을 잡고 피를 흘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로 생각하며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또 모든 종교의 그 원시적인 제사의 모습은 다 어떤 제사를 드리나요? 가축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게 가장 원시적인 제사예요. 그게 가장 기본 디폴트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기보다는 아벨은 자신 스스로에게 나만의 방법, 나만의 옳음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사를 지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가인은요, 자신이 가진 힘과 노력으로 동생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곡식의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였고 자신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보려고 보니 동물을 왠지, 여러분 그 제사를 지내려면 얼마나 그게 귀찮겠어요. 또 얼마나 더럽겠냐고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이런 모든 과정이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모양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보기에는 자신이 땀 흘려 지은 땅의 소산, 각종 아름다운 과일과 야채와 곡식 등이 훨씬 더 아름답게 냄새도 나지도 않고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의지했던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분별하는 줄 아세요? 이거면 확실해요.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분노하면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데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지는 않아요. 저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만약에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가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지 분노하지 않는다. 근데 언제 분노하느냐? 내 의로 신앙생활할 때.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성경 공독 암송은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나의 의, 나의 옳음, 나의 생각이 거기에 많이 가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할 때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날 알아? 너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맞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니네가 그렇게 붙잡아오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걸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 우리한테 틀렸다 그래. 네가 뭔데 율법이 잘못됐다 그래. 너 죽어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럼 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자신들만의 옳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육체를, 자신들의 지혜를,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죄의 가장 깊숙한 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살인까지 범하는 죄의 가장 깊숙한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성경 인물들이 그래요. 야곱과 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힘이 없어서 잘 써요. 뭐 따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봐도 야곱은 그냥 장막 안에 거하는 걸 좋아해요. 방고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늘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오늘 뭐 먹을까? 엄마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마치 마마보이같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엄마의 힘을 빌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요 힘이 셌다고 해요. 막 털도 막 상남자, 그래서 막 취미도 그냥 사냥.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대요. 왜? 맛있는 걸 잡아먹는 거예요. 늘 고기를 대령해 주니까 형을 더 이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자기를 신뢰하는 그게 있었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어떠함, 그걸 막 믿고 있으니까,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따윈, 은혜 따윈, 도움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요. 힘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야곱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였어요. 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자였어요. 스스로. 나는 내가 힘들었어. 내가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아버지도 날 가장 인정하고, 난 더군다나 잠자까지 가지고 있고, 두려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의지할 게 없어.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인가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나에게 뭔가 생기면 그거 의지하기 바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옳음을 신뢰하며 자기들이 결정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깝지만, 너무 아까워 보이지만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너희는 언젠가 반드시 나를 버릴 거예요. 그거 의지하느냐고, 그거 신뢰하느냐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씀, 내 명령, 내 은혜, 내 도움, 더 이상 너희들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너희들의 옳음대로 너희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내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쳐주시고요. 사랑하는 도라처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돈이 주는 안정과 성공과 명예, 타인의 인정이나 우리의 육체 자랑거리들을 무조건 경계하며 오늘 이 밤 다 버리라는 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지금 당장 돌아가서 다 사회 환원하라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가이신 분들 파시고 저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 내 자랑 삼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느끼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만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좀 더 나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잊어버릴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예배하지 않을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을 거예요. 와도 내 예외에 빠지지 않고 와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선교 다니고 내 만족을 위해 봉사도 하겠지만 진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왜냐? 예수가 없어도 진실함이 없어도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겐 이게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내 삶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삶입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삶, 예수 없이도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 없이도 사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은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 자체가 저주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는 건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제발 이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주는 것만 먹어. 하늘의 것만 구해. 그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존재는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있다면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뭐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어떤 의미를 보여줄 수 없다고요. 잠깐 있다 사라질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생명, 더 라이프는 절대 줄 수 없다고요. 이것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봉사는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도 너나 다녀. 난 안 다녀. 누가 막 힘들어하는데 가서 야 예수님 기도해봐.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도 그 상대가 힘을 도저히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 능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알았어. 다녀볼게. 기도해볼게. 또 가고. 내 스스로도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그저 거짓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안정감에 속아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이.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모든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그러면 전쟁에서 늘 졌어요?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수단이 다른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도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임한다고요. 더 큰 승리가 임한다고요. 더 큰 행복, 더 큰 평안이 임한다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거짓의 소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죽은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육은 죽었는데 왜 죽은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속아서 그래요.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근데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서로 한번 봅시다. 우리 간증해 봅시다. 우리 앞으로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의 간증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자리에서 오래가 가기 전에 우리 19명의 모두가 한 번씩은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